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느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감동이 돼서 오늘은 소원함 중심으로 소원이 무엇인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물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물으시는 물음에 민감하게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물음도 우리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도 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소원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는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질문 대답할 준비가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질문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난 무엇을 원합니다. 난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답을 우리가 낼 수 있을 때 아마 많은 주위의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답을 우리가 온전히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은 소원을 만족해 하사 덕을 끼치자, 소원을 만족해 하심으로 도약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만족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되냐, 우상숭배로 치우쳐가기 쉽습니다. 그 만족하려는 것을 막 섬겨야 되고 만족하려는 것을 대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우상숭배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대표적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게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물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탐심이 심합니까?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를 우상숭배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되 내 뼈를 경고케 하시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58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만족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솟구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기서 마른 땅에서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경고케 한다라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에레미야 31장 25절은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심령들을 만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성경의 만족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족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족이 없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세상에 나오는 행복은 잠시 일시적인 만족이지 영구적인 행복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만족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만족, 그 만족은 영구적인 것이거든요. 그 만족을 가질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것으로 만족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도 이처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우리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대부분이 육신의 것으로 좋은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좋은 것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냐면 성령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거기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데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는 좋은 것을 준다고 했고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육신의 어떤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참으로 좋은 것인 성령을 주셔서 이제 만족해 하실 것을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만큼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가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신 하나님 만족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만족해 하시느냐? 성경은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목표도 없고 아무 소원도 없고 아무 간구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다 만족시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원이 없습니다. 목표가 뭐냐? 목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 소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망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만은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소원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소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에 소망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소원이 무수히 많아야 되거든요. 이런 소원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께 그 소원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원이 있는 자들은 그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원이 없는 자들은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다 도와주고 알아서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0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경이 말하기를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질문한다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불확실하다면 지금 즉시라도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자꾸 그 소원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소원이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부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소원이 우리의 계단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을 향해 올라가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소원들을 확실하게 다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정말 분명히 대답하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또 당당히 대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원이라고 다 응답하시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인가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요한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나라의 좌편 고편 다 차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좌편과 우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하면서 그 말을 바꾸시죠.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똑같은 소원이라도 인간의 욕심껏 소원을 구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3절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못 구하게 되면 받지 못하는 거죠. 욕심껏 구하게 되면 받지 못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마침내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아리더라도 그 소원이 잘못되지 않게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으로 구했던 분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주님도 알다시피 주여 할 수만 있다면 내 이 고난의 쓴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소원 중에 한 가지였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그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게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앞에 소원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뒤에 소원은 응답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소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소원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되게 되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마침내 이제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게 도약이 아니겠습니까? 독수리처럼 막 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장이요 발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도약하게 되고 마침내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소원이 이제 주님 안에서 크게 응답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깊은 뜻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소원을 두고 행하시되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두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많이 있지만 그 소원이 응답받을 수 있는 소원인지 만족될 수 있는 소원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진 소원인지 아니면 내 욕심껏 가진 소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으로 아는 그런 소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욕심껏 가진 소원이었다고 한다면 그 소원을 빨리 버려버리고 그 소원을 싹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소원들을 쉽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단지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진 소원인지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소원인지 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다 버리고 그건 다 멸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위에서 세워진 소원이라고 한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싹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키워서 마침내 응답받을 때까지 키워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놀라운 인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내 좋은 소원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마침내 정말 새롭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한 거 볼 때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소원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발전하고 도약하고 성장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하고 있는 그 소원의 그 여러 가지가 싹을 자르지 마시고 잘 키워서 주의 뜻 안에서 가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걸 가꾸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이제 겸손한 심령이 되야 되는 거죠. 또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원을 이제 키워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 뜻대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원을 누가 잘 키울 수 있느냐? 겸손한 자가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한 자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시편 37편 4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시편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 7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를 경외하심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소원이 다 응답됐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철저히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 경건히 온전히 기도와 간구를 아리되 모든 소원을 주를 경외함으로 이 소원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그러면 이 소원이 주의 뜻 안에 세워졌는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 분별이 쉽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최고 좋냐면 주님처럼 하면 최고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여러분의 소원을 다 구하세요. 꺾지 말고요. 그리고서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소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소원이 맞나 안 맞나? 이 돈은 좀 필요한데 이게 내 욕심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내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이게 이제 헷갈립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주여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 몽땅 내 소원이 마음속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 소원대로보다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서 응답된 것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된 것이고 응답 안 된 것은 내 욕심껏 한 거였구나. 나중에 이러다 보면은 하나씩 분별이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사전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주님의 소원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우리의 도약과 또 새롭게 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이 새롭게 도약하게 하시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시시콜콜까지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조금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은 너무 시시한 것도 구하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배전에서 배 주세요 기도했던 그 할머니 집사님처럼 그 너무 이상한 거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11절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잣대로 재서 자르지 마시고 무조건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서 주의 뜻이면 응답하시고 아니면 꺾어주십시오. 내가 주의 뜻이 아니면 이 기도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의 뜻이면 계속 할 마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기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소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이라고 해서 또 자꾸 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 되는 것보다는 욕심껏 기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그 중에서 선한 욕심은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악한 욕심에 속한 거는 아마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거 응답하시면 멸망위로 가거든요. 멸망위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처벌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않는다고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하셔서 큰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각 질문할 것입니다. 넌 지금 뭘 원하느냐? 넌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한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의 이와 같은 질문 앞에 난 이걸 원합니다. 난 이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세 가지만 가지고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